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 오신 성도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 시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편 92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넘친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나오고 주의 말씀을 위해 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름을 보기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주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름을 너희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 예루살렘에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운데 다가와서 마음을 담아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움에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더 좋은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나를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그만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변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추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예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들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건대 연약함과 부족함 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고 외침은 있었지만 결과는 공허함이었고 계획은 많았지만 성과는 너무 빈약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대하여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무궁하신 주님, 올 한 해 이 나라와 민족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금의 이 나라는 혼돈과 분열이 있고 탐욕과 분노로 역사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 합니다. 이 민족이 악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이 주님의 공의로 새롭게 하옵시고 안정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다스리신 주님, 새해는 이 땅과 세계 곳곳마다 전쟁과 재난과 가난과 압제가 멈추어지고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어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전순봉익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으로 가서 제사 삼는 교회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고 옮기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함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론과 훌이 되어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며 충성과 성실로 주님께 맡기신 성도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 맡은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혜대로 주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통해 믿음의 담대함이 더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은혜가 영혼과 범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일부 예배에 갈급한 심령을 달려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영유권의 문제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문제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행복한 배달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기와 영상을 드리는 각 처소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언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본자가 되시며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통치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경배하셔.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 곳을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로 범단나무교회 박수 주시고, 직자원교회 감사합니다. 인천 나무교회, 행복나무교회, 또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내가 박수 주십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감사하시고 또 주 앞에 회개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여실 것을 또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도 주께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 아버지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피할 것 많고 아버지 하나님 곤란한 것 많고 아버지 근심되는 것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잡아주시는 믿음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주옵소서. 아버지 주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최우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르시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못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일 없다는 주여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실망하고 아버지 그래서 못하던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 우리의 구원과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쁨을 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명하게 되시는 놀라운 주님을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주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고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봉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아버지의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2024년을 지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2024년을 지난 일이 있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얼굴로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마의 골짜기 내릴지라도 주여 주께서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여 주께서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날 신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내안에서 우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생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내 목자 되시며 믿습니다. 2024년 어렵고 힘든 일이 많고 아버지 내 슬픔과 역경의 시간을 지났어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를 향한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새해를 맞아 아버지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기쁨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됨을 아버지는 분명히 보게 하시오니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나왔사오니 주여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곳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의 생명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란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또 성탄의 기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했고요. 또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기다리며 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지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갑이 교차한다고 그러죠. 정말로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날입니다. 이 오고 가는 생각들과 이 감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요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주님, 그 이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도대체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마음에 모시는데 이 예수님,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촛불을 켜대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도대체 대답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기 장로라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전체 유대 땅을 다스리는 공의회 어쩌면 국가적인 지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2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말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버리십니다. 예수님 이상하죠? 잃어버린 영혼 찾으려고 어디든지 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가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이상하죠? 이럴 분이 아니신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요 그냥 왜 이러실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뭘 묻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우리도 마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벽창고 같으셔요. 담벼락 같으셔요. 뭘 좀 물으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간절히 묻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닫힌 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고요. 응답을 구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어쩌면 열렸던 문마저 닫힌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입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가 묻는 말에 예수님이 대답할 것이 없어서 그러신가?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건가?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할 말이 없으신 건가? 우리가 묻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대답 없음, 그 안 알려줌이요. 그냥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일부러 대답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마 일부러 침묵하시는 거라면 뭔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알면 되는 거죠. 왜 일부러 그러시나? 왜 대답 안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어쩌면 우리의 답답함도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의적인 침묵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 많이 봅니다. 그러니 그런 일 올 때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주께서 왜 그러시는지, 왜 일부러 그러시는지 그거 알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대답이 그리고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자체를 잘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가,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무슨 권세로? 이 사람들이 괜히 나와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앞쪽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어떻게 하셔? 그냥 막 상을 엎으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 의자 다 둘러 엎으시고요. 그리고 뭐 심한 말씀하시죠. 여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이곳이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몽땅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심한 말 하셨고 사람들 다 쫓아내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날 제사는 망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적어도 그날은 안 됩니다. 왜? 예수라는 이 청년이 와서 몽땅 다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는 그 일을 보면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 같아요. 자기 집에 온 사람 같아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않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이나 그러는 거죠. 누가 이런 거 갖다 놨냐고 다 치워버리는 거. 상가 주인 온 거예요. 아니면 집에 주인이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성전의 모든 권세가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성전의 운영 몽땅 다 대제사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거기 성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죠. 잡아오고 아니면 뭐 잡아올 필요도 없을 것 같이 미친 사람이라면 그냥 뭐 미친 개한테 물린다 싶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들이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왜 찾아가죠? 찾아가서 물어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고. 지금 따지러 온 건가요? 아니, 따질 상황 아닙니다. 권세는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매를 치든지 아니면 잡아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와서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예루살렘의 가장 높고 강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서부터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설교가 쭉 끝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르다요. 이 사람은 다르다.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에게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실을 그냥 무지렁이 같은 갈릴리 사람들만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 매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너무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 아닙니까? 그래서 몰란다고요? 그럴 리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가서 보라고 그래요.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이상한 건 없는지 모든 정보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을 흔들어 놓을 만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다를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몰래 찾아와요. 그때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다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서기관과 다른 것은, 서기관들도 열심히 가르치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말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떤 권세가 있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능력,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죄인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너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라도 너를 의롭게 하시고 또 너를 용서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죄인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셔요. 놀라운 건 그 선포 하나가 그냥 미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죄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걸 알아요. 그리고 일어나 다른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할 때만 그런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안들, 질병들, 그리고 죽음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냥 연약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람에게 와서 너 염려하지 말아라. 장차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주의 날이 이르면 주께서 너를 슬픔 없게 하시고 울음 없게 하시고 네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주의 날이 오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소망을 심어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어떻게 하십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즐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압제받았던 사람들, 신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하며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할 그 일들을 그냥 눈앞에 펼쳐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구와도 달라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왔으니, 이 나사렛의 청년이 와서 성전을 뒤집었으니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이건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이 권세가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권세라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 이런 거 했니? 너 따지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가지러 왔니? 지금 왔다 갔다 싸우러 이 사람들 나온 거 아닙니다. 물으러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에는 물을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야 돼요. 당신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이 권세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나사렛의 청년, 이 나사렛의 선지자, 다른 권세로 가르치고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이분 앞에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의심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든 건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분 앞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 그리고 다른 권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셔요. 놀라운 권세로 다스리셔요. 확인할 건,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만 이 예수의 다름을 봅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나요?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다름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 다른 바가 없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는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거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다름을 봅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대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더니 어떠하죠? 지금도 온 세상으로 그 불이 퍼져나가고 타오릅니다. 이런 불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꺼질 것 같고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도 이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뭐 예수의 이름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타올라요. 온갖 산골에서 타올라요. 저 바닷가 마을에서 타올라요. 가난한 동네에서 타올라요. 그리고 그 부자 뭐 세상 높은 마천루 위에 그곳에도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분을 위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고 물고기밥이 됩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초대교회 때만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사람 없어요. 하지만 죽었다고 말하는 그 이후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며 그냥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아니요, 찬송하며 죽어갑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을 사람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힘을 가진 황제들, 독재자들, 장군들,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자기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면서 군대를 만들고 성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다 그 나라 사라져가요. 새로운 나라가 쓰고 새로운 문화가 서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쓰러져 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전히 건재해요. 주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여전히 여기는 주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군사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로 온갖 군단을 만들어서 천사가 어디 있는 본부, 무슨 그런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저 변방에서 약소민족의 한 청년 하나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온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소리를 들어요. 최후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죄수들, 근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발소리, 그 발소리에 그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걱정에 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발소리, 주의 오심에 지금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장로들이 그리고 또 언제 그 대제사장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달랐다고 막 하지만 우리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봅니다. 조용히 묻혀 있었다고 이제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늘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온 세상을 구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치고 알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봅니다. 이분이 다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그러니 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 제사장들처럼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신이 누구시냐고? 당신이 누구시냐고? 초능력자시냐고? 아니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것 보니 무슨 요즘 드라마가 나오죠? 브레인 할 것이냐고? 영혼의 조종자시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당신이 손대고 고칠 그때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심장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제발 말해달라. 당신이 누군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도대체 누군지 그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래 내가 바로 그라고 말한다면 내가 역사를 완성할 사람이고 내가 역사 저편에서 이제 이 모든 인류를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러 올 심판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왕인 내가 그라고 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대해야 되고 고대해야 될 왕은 없어요. 그분이시라면 더 이상 다른 왕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그분이시라면 이제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한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 그러니 그냥 만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권세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묻는 거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이 물어요. 예수가 누굴까?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져요.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왜? 그분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보호, 그분의 도우심, 그것만을 기대할 겁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분의 손 잡아야 돼요. 쾌락으로 빠지거나 다른 데로 돌리버려야 될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억울하게 죽어가고 내가 죽을 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것 아니에요. 죽을 때 그분의 위로, 그분의 잡아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문, 당신이 누구시냐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위대한 인물로 하나 살아갔다. 그러면 내 삶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라면 그때는 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묻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 그리고 이 땅에서가 끝나고 그 영원한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두려움이, 어쩌면 기쁨이 몽땅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가 전에 있었던 누군가 그 위대한 시인 하나가 우리 그 시를 들려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질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는 질문에 우리도 함께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냐고 우리는 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답해 주셔야 되죠. 우리의 질문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의 질문은 얼마나 큰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시고 반문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 반문하십니다. 즉답하지 않으셔요. 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셔요. 우리가 묻죠.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습니까? 죽고 나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질문들을 던져요. 하지만 예수님이 금방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여기 대제사장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반문을 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반문이에요. 요한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대요.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뜬금이 없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럼 내가 먼저 묻는다고 너희들 여기에 대답하면 정답을 맞추면 아닙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서 어려운 문제 하나 내놓고 도망가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실 일이 없죠. 왜 도망가십니까? 정말로 이 사람한테 대답하면 예수님 대답해 주실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진지함으로 나왔는지 그거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하늘로서부터 온 사람이라면 요한의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데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모든 장로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이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지만 우리가 사실은 불쌍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말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다가는 그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모두가 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다. 어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든지 거짓말장이죠. 그 세례 요한을, 그렇게 유다 민족이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고 사랑했던 세례 요한을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걸 감수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협박할 거고요. 사람들이 욕할 거고요. 그냥 뭐 제대로 골목도 못 다닐 겁니다. 그러니 말 안 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의 삶들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택한 방식은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뭔가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했다가는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내 삶이 회개로 달라지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지합니까? 진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은 정말로 진지하냐? 너희들이 묻고 답하는 그것 안에 네 삶이 바꿔지는 것, 네 삶이 달라지는 것, 그거 알고 온 거냐?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 대답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의 삶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이야기, 근사한 대화들 그거 주고받고 어쩌면 그거 주도하면서 아주 멋지게 질문하고 대답하려고 합니다. 애매한 어려운 문제들, 그것들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예리한지, 내가 얼마나 깊고 박식하게 하는지 그거 알면서 묻고 또 대답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요 헌신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도 자신의 삶, 자신의 궤도를 수정할 생각이 없어요. 지식의 차원에 머물 뿐이지 최종적인 결단 그런 것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기름 부음 받는다고 묻는 겁니다. 정말로 물어서 그 대답이 오면 내 삶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지.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끝장을 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경꾼, 방관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뒤로 물러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그 왕 앞에 삶이 바뀌고 그 구원자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놓을 사람이 아니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까? 뭐하러 대답하십니까? 대답해줘도 아예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어떤 부분은 진지하게 참여하지 않아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 그건 제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전쟁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전쟁을 알죠. 어떻게 압니까? 전쟁을 책으로 배우고 전쟁을 영화로 배워요. 영화를 보면 뭐 전쟁의 세밀한 이야기들을 압니다. 세밀한 부분들 막 스크린이 막 보죠. 카메라가 막 줌해서 잡아버리죠. 그러니 막 총 맞으면 어떻게 터져나가는지 그런 거 막 보여줘요. 영화를 실감나게 세세하게 더 포괄적으로 그 해변에서 노르망디에서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치고 들어가고 어떻게 포로 쏘는지 이거 다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스크린을 보고서 감히 전쟁이 뭔지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팝콘 먹고 콜라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을 안다는 건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그 모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속으로, 그리고 목숨을 건 그 고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왕이심을 내가 압니다 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내가 전쟁을 안다고, 내가 전쟁 영화를 15개 봤다고 전쟁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셔요.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방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일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면 너희가 정말로 그 삶 전체를 다 뜯어 고칠 만큼 진지함으로 나온 거냐? 너희들은 진지한 사람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묻고 대답하고 대답을 들을 때 너희들은 늘 진지함으로 오는가? 세례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정답을 말해라. 답을 맞추면 내가 대답해 준다가 아니라 너희가 대답해라.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하셨어요. 대답 A 아니면 B입니다. A도 대답 못하고 B도 대답 못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A라는 대답, B라는 대답.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바꿔질 건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진지함이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하는 척,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태도라야 합니다. 최대한 진지할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 그냥 종교적인 누군가, 종교적인 천재, 그렇게 볼 뿐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건 어쩌면 지적인 논증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은 죄죠. 우리는 이것저것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그 확신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안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달기 때문이요, 특권을 말하기 때문이요, 대가를 치르긴 싫고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꿀 진지함이 없어요. 주님이 누구시냐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냐고,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내 구원자시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나를 구원하실 거냐고, 나를 고치실 거냐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예수님이 대답하셔도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내가 방관자처럼 묻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묻는 거예요. 내 유익을 취하려고 묻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 헌신도, 아무 희생도 나는 그런 거 없이 내 머리로만 그냥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을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묻는 질문들을 피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으시는데요? 너 진지한가?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진지한가? 정말로 내가 대답하면 너 이 대답에 대해서 너 정말로 진지하게 그렇게 반응할 건가? 그거 묻는 겁니다. 그냥 듣고 가버릴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내 대답에 너 삶을 내놓을 건가? 물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물으십니다. 장로들에게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질문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물러서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 왔는지 알 수 있대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수군수군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은 저 사람 뭔가, 저 사람 뭔가.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니 아리아리하냐? 아리아리하냐? 내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인지 너희가 아리아리하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네가 알겠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어쩌면 이 짧은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누군지, 동정녀 탄생, 무슨 삼위일체, 인성, 신성, 이런 거 여기에 파묻혀 있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뭔가 하기 시작하라고.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건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걸맞게 나를 위해 뭔가 하라고. 마치 내가 네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물을 건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움켜진 것들을 내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네 영혼을 내 앞에, 그 연약하고 못나고 추하고 죄악된 네 영혼을 내 앞에 드러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도의 소울 같은 이 삶, 그 삶을 직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내 이름으로 또 나를 위해 너 뭔가 시작하라. 진지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지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신비, 그 신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신비, 그 능력,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신비를 깨달으며 삶이 변화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순수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대화에서 사람들의 행동, 품행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실망하고 무너져 내릴 때도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께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걸고 주의 뜻대로 내게 행하시라고. 내가 주님 다 몰라도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뜻대로 사용하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의 변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 너 몰라 라는 말 없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셔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봅니다. 그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마가 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어쩌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하지만 그 우리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내가 주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반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물으시는데요? 너 진지한가? 라고 물으십니다. 넌 진지하냐? 너는 진지하냐? 너는 진지하냐? 정말로 진지하게 따르고 진지하게 내 말을 너는 받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라고 대답할 때 그때 우리가 정답을 알고 모르고는 나중 문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답 못 맞히고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왜? 이 사람들은 진지하기 때문에. 지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리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 따라가는 가운데 실패할 때도 많고 우리가 모자라서 그 길에 다 미치지 못할 때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 진지함으로 따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의 심리를 보시고 삶을 바꿔내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주님 우리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한 믿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끕니다. 진지한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나는 주 앞에 진지한지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진지한지 주님 나를 도우시라고 주는 이 세상에 구주신이 나를 도우시라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구주 앞에 진지하고 나왔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왔는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라고 내가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진지함으로 내가 나왔는지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해도 인도해도 대답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진지한 없는 사람들 방관자들 부경꾼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 오셨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노래해서 기쁨의 노래는 얼마나 허망할 수 있습니까?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쁘다고 우리 오셨는데 만백성 맞으라 라고 우리가 노래하는데 아무도 정말로 맞으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주님을 맞겠다고 말하는 주님이 거기에 어찌하십니까? 그냥 슬퍼 돌아가실까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쌩 하고 돌아가시는, 우리를 벽창 앞에 서게 하셨던 여러 시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지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나와 정말 새 삶을 받으라는 주의 귀하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진지한지,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묻는 그 모든 내 삶은 나는 주님 앞에 진지한 거 나왔는지 여러분 물으시고, 또 거기에 진지하게 대답하십시오. 틀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정말로 이 놀라우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을 세상의 구주 그리고 내 삶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온 땅의 왕으로 심판주로 내가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대답,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일 때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를 진지하게 대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정말로 주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 주가 예비하신 큰 은혜, 그 놀라운 소망,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주를 따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지한 믿음, 순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대답, 주의 응답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지한 없이 구경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노라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모르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지함으로 나옵니다. 우리를 진지함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참되로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도와 믿음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지한 믿음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대신 다르시니 권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지함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오고하며 주인 구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 진지함으로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만들어 주시는 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나오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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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진지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 아버지 내 모든 삶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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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앞에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녀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 삶에 참여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진지함으로 주 앞에 서는 이들, 아버지 이제는 주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새 소망, 아버지의 새 길을 걷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다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주께서 난 모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을 들고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아버지 그 은혜에, 아버지 그 충만함에 우리도 모든 것으로 대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구할 때 아버지 정말 순종의 마음과 결단, 아버지 하나님 그 진지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앞에 걸고 나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응답, 주가 주시는 놀라우신 소망, 아버지 삶의 상황을 바꾸시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그 귀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증거하며 그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진지하게 사랑하셔 모든 사랑을 다 내놓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셔. 진지하게 사랑하십시오. 진지한 분이 되십시오.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만으로 오실 때 주님과 지나오니 저를 대답하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신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법을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온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러했나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과 가정으로 평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의 연애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혈에 결혼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탄 전야 행사에 많이들 나오셔서 또 추운데도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데 동참해 주시고 또 칸타타로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행사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성도 여러분들 또 교사 교육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서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내일서부터입니다. 조금 달라졌죠. 원래는 총무용신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뭘 했는데요. 이번엔 내일서부터 연말 이틀 남았습니다. 새벽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화요일날 밤에는 송무용신 예배가 11시부터지만 10시 반서부터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마다 나오셔요. 새벽마다 나오시고 송구영신 예배 또 금요일에 있을 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때가 우리가 새벽까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나라가 혼란합니다. 참 정말로 혼란합니다. 혼란을 왜 만들었는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손가락질에서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되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더 우리가 이 계절에 이 시절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벽 함께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송교신 예배 순서지 받으셨을까요? 새벽마다 나오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전도 카드 그리고 기도 카드들 받으셨을 겁니다. 송교신 예배 나올 때까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주 앞에 내가 전도할 일들과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써서 내주십시오. 진짜로 전에 한번 그랬어요. 기도 카드 낼 때 눈물 자국을 보길 원한다고. 몇 분이 진짜로 눈물이 툭툭 떨어진 자국이 있더라고요. 라면 국물이었나요? 아니 정말 눈물 자국이 있는 기도 카드를 제가 몇 장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정말로 소원을 담고 또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 카드, 전도 카드 잘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여기 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매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는 못해도 기도할 때마다 여기 우리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 카드, 전도 카드 잘 작성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4시 반에 재직표가 있을 겁니다. 2025년 예산에 대해서 재직분들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재직분들은 그 4시 반 예배드리고 대회하셨다 점심 드시고 천천히 오셔도 좋고 또 우리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계속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재직해 오셔도 좋고 4시 반 베들레헴 성전에서 예산 재직회를 할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죠. 내일 새벽서부터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진지함을 가지고 나오셔요. 나왔다가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도 내 삶이 바꿀 거라는 여러분 진지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신비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말 그대로 진실한 놀라움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 놀랍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도 안 놀라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하실 거예요. 그럼 한 개도 안 놀라와요.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르게 놀랍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김요한 모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평강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함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어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목자 되시니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하는 수고가 되게 하시니 이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크신 복,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아버지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든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